네, 오늘 사사기 19장, 21장 읽겠습니다. 사사기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19장,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레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이고 아마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그런 레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장인 곧 그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나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밤에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그럼 이 당시에 여부스 성 예루살렘의 이 성은 아직까지 점령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종에 이르러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라 라마 중에 한 가서 거기서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거리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거를 집으로 영접함에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이게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베냐민의 땅이지만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지파 사람이지만 기브아에 이렇게 거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레인을 영접하게 되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지를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길을 떠나다가 어디에 이렇게 요정가 보면 뭐 어,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영접해서 데려가서 오늘 이제 거기서 머물고 떠나는 그런 식의 방식이지 않았나 그 당시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와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그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이제 관계는 이제 동성연애입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느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영육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 후에 말하자 하니라. 참,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일을 어, 이 레이 사람이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지파가 오늘 몰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할지에 미스바에서 여호와의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있었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은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오늘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오늘 베냐민 지파에게 정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고 옳은지 아닌지를 살피는 거죠. 레이 사람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을 더불어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그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막는댕 이를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을 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를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할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참,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악행이 있을 때 물론 그런 불량배들만 오늘 뭐 이렇게 제거하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 보지만 오늘 뭐 베냐민 자손도 아마 이 자기 형제들과 싸우고자 한다.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때 이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부와 준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런즉 기부한 사람들이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왼손잡이가 물매를 잘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투력이 뛰어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첫 번째 싸움에서는 베냐민이 승리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그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차 전도 베냐민의 승리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전물토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오늘 보면 언약궤가 베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게 1차전과 2차전은 그냥 나가서 싸웠지만 3차전은 이제 매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의 성읍에서 큰 길을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이 그 장소고 기브아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어, 이것으로 한 지파가 거의 완전히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격하여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들여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러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들이 서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들이 다 어, 그냥 헤렘식으로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지파가 끊어진 것을 보고 참 뉘우쳤다. 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해서 이 지파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하는 거죠. 그 남은 자에게 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적 야베스 길라데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산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도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실로에
오늘 머물어서 이들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아마 성막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원해 중인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으리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을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명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오는 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는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이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참 어, 어, 안타깝죠. 이렇게까지 해서 한 지파를 살리려고 하는 어, 만일 그 아버지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기의 마무리 25절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 두 번째를 봤습니다. 한 네 지파를 통해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마치 사라질 듯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이처럼 이 뒤에 에피소드 두 가지를 통해서 네이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죠. 그들이 제대로 깨어 있고 교육을 잘 하였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좀 레이지파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같았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을 그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을 행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다라는 거. 제 비유가 좀 너무 심한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고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